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반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는 도망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하는 아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잘못을 빌고 품에 안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이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고 이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아이는 쫓아가서 결국 때리죠. 또 그걸 외면하고 피하는 아이는 인정할 때까지 계속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빌고 엄마 잘못했어 하면서 품에 안겨버리면은 안긴 아이는 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는 그 증거가 다윗이 남긴 업적,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오를 범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기를 원치 않아서 오늘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념시 하면은 이 자신의 어떤 잘한 부분이나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기념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시를 지었습니다. 또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기념시는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되었을 때 짓는 기념시는 성경이나 세상이나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8편의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간음 사건 이후에 회개의 기념시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손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념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나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은, 죄는 사람이 짓지만은 죄 문제 해결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종류를 알고 여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서론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 죽고 난 다음에도 재앙이 오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에서의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원한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해방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감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잠시 100년, 120년, 80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게 똑같은 이러한 구원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죄로 말미암는 불행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로 잘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 대물림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은 죄도 아니요, 조상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계속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이러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함으로 끊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가정 가문을 어떻게 복음합니까? 그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이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 4대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문제가 이 이삭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또 야곱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거의 대부분 복음의 1세대 아니면은 2세대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2세대라고 해도 이 세상 속에서 죄에 오염된 상태 가운데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기 이전에 죄의 깊은 오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흐름을 알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왜 끊이질 않는가? 그럼 지금 우리가 11월 3일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 임직식 이후에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이제 둘째 주에는 장로회, 교류회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권사회, 안수집사회 교류회를 했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권사회 교류회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안수집사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안수집사회를 만들고요. 권사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권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로회가 있어야 장로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안수회가 없으면은, 안수집사회가 없으면은 그 조직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회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단의 회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 사단은 회를 만들어서 이 장로회나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사단이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24시 쉬지 않고, 우리는 뭐 쉴 때도 있고 이런데 우리 대적 마귀는 24시 쉬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포효하는 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조직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본론 첫 번째로 300%의 응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전문성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느 만큼 전문성 있게 각인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개인화로 시켜나가야 됩니다. 아, 교회 프로그램이구나. 아,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요,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아요. 뭐 교회에 와서는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교회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을 더 파고들고 여러분의 현장을 더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가정과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전문성, 이 복음의 각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만큼 전문성 있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어느 만큼 전문성 있게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이 각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힘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구역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개인이 힘을 못 모으니까 그러면 다락방으로 묶어주는 것이고 미션홈으로 묶어주는 것이고, 개인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현장 신방을 통하여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그 교회 행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로 보지 마시고 의미를 담으셔야 돼요. 의미를 담고 지금 이 사단이 어느 만큼 집요하게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와, 여러분 가문을 한번 그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가문만 그렇게 영적 대물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문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완전 복음이겠죠. 아니면은 거의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영적 현장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현장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은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내 자녀가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영적 현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만큼 복음을 뿌리내릴 수가 있느냐, 그게 현장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현장에 맞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제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안 되느냐? 또 많은 부모님들은 아니 얘가 초신도 다녀요, 청신도 다녔고 대학 전도 신학원도 다니고 뭐 수련회 각종 수련회 다 다녔는데 왜 복음 체질이 안 되느냐? 그거는 가서는 돼요. 청신에서는 청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되어지고 깨닫고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 포럼이 되어집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 가문 예배가 되어집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내 개인과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만남과 교회를 위한 포럼이 되어집니까? 그 시스템이 없으면은 결국은 계속적인 악순환에, 악순환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합력하여서 우리를 이루 나가시겠는데 그 시간표와 그 고리를 벗어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갈등 고민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내 개인의 전문성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현장성과 거기에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단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모든 활동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과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죄인 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1절이죠.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노하심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분노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의 두 번째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2절, 3절, 8절, 17절, 18절에 이 죄인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 정신적인 찔림과 정신적인 눌림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3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8절에는 정신적으로 신음할 정도의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17절에는 항상 근심이에요. 18절에는 항상 슬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불신자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회개의 기념시를 썼는데,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때 지금 다윗은 중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왕국으로 만든 그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강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다윗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는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 상태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는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을 갖다. 머리의 두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는 악취가 난다. 6절에는 내 몸이 심히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죠. 7절에는 허리에도 문제가 오고 모든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자도 피곤해요. 9절에는 깊은 탄식과 입에서의 한숨밖에,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짧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0절이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정상적으로 심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장이 막 벌컹벌컹 뛰는 겁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기력도 없고 눈빛도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를 지은 다윗의 이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영적인 무너진 상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 육체적으로 완전히 이 육신이 무너진 그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 네 번째로 인간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나버려요.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오느냐? 12절에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힘센 황소 어미를 찾아갑니까? 새끼나 상처 입은 약한 또 늙은 그러한 그 짐승을 찾아가죠. 여러분,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완전히 무너진 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그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정신적, 유신적, 나의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막혀도 이것이 내 죄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심각한 이 문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만약에 아직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고, 복음이 체질되어지 않는 우리 아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는 그 스스로가 이미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빠졌다, 그 죄의 범죄의 자리에 그가 동참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무게와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이런 죄에 빠진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럼 이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죄를 범한 다윗은 본인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게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내 죄악을 아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죄에 대한 슬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앞에 18절과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며 슬퍼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과 20절에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이러면 이제 참 견디기가 힘들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변에서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주변에서 다 수근수근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이 문제도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에 굴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다윗의 간절함과 다윗의 애절함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지금 죄가 우리 문 앞에, 이 사단이 죄의 유혹거리를 우리 집 앞에, 여러분의 자녀 앞에,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곳에 놔두고 그 죄의 함정과 죄의 올무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이 사단의 이 계략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만 해방이 되어집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 더 기뻐하죠. 도망간다고 해결되어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 누가, 우리 교회 중 누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야, 너 그게 죄야.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 받지 않습니까? 남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스스로 모든 인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난과 죄에 대한 대가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간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또는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셔.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인간관계는 결국은 여러분 깊은 교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면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집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찬양이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은혜는 받는데 또 한쪽으로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 아픈 곳과 그 상처난 곳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계속 한쪽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발판이 되어지고 이 일이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 일의 다윗처럼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 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원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그 죄의 모든 권능을 모든 것을 결박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의 죄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